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승부하고 싶어서 명상하겠습니다. 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갈기 바랍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죠. 이제 하루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이동인물을 믿음으로 잘 걸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한시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은혜를 회복하시고 믿음도 회복하시고 사명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도 회복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기억하고 말씀드리겠어요. 제목이 뭐죠? 아니, 무슨 닭소리, 개소리, 다구름 소리. 어떤 책에 향나무와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이 진짜 향나무인지 가짜 향나무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아주 비슷한데요. 정확하게 진짜 향나무, 가짜 향나무가 구별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도끼로 향나무를 찍어보면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자기의 향을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향나무는 도끼에 아무리 찍혀도 전혀 아무런 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도끼 너의 그 나무가 찍히는 순간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분간해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이유의 순간, 마치 향나무에 도끼 날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난에 도끼가 지킨다는 거예요. 때는 그렇게 평탄하던 우리의 신앙의 풍파가 시작됩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또는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서, 혹은 아내의 건강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문제로, 아니면 영적인 문제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이냐 가짜냐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으로 판단하면 하지만 그 풍파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 풍파 앞에서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했구나 판단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누가 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스제라라고 인정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수행했던 스제자입니다.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모습 보면요, 우리가 다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젊음도 꿈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가족을 떠나고 자기 삶을 터전을 떠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다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니며 주의 말씀을 훈련을 받은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환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돼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음성을 친히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 할 때 소원 장담하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단코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는 한 가지가 더 첨부돼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 앞에 차라리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돼요. 어디까지 간다고? 내가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편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실패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은 베드로의 실패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나의 실패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상의 사람을 다 알잖아요. 새벽달 오기 전에 부인하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더라. 이 사실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또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첫 번째 주인,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의 연약함처럼 나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지기 쉬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베드로를 정죄해서 안 됩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어느 날 도끼다리 찍히듯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도 힘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줄들일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가는 날 베드로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갑니다. 5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말씀이지만 58절 26절 5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멀리서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 왜 따라갔을까요?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 주석들을 보고 책들을 보니까 많은 해석들이 엮여요. 아주 베드로의 신앙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그래도 베드로니까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오직 그래도 베드로는 그 현장에 멀리서라도 멀찍이로 따라가서 지금 하인들과 함께 거기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은 그래도 베드로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베드로는 여전히 신앙이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가까이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까이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좀 더 좋은 해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다릅니다. 베드로가 강단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약속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걸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은 다 갔지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해서 예언해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좀처럼 다른 놈들은 다 했어도 주님, 저는 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가장 무서운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래도 믿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해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깨뜨리시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그게 바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 베드로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 집에 여정이 보았어요. 69절을 보세요. 69절 우리가 봤던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다른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나왔어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까지 읽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여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보시오. 그런 말씀하셔서 나는 도대체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가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집종, 이 여종도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를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71절 말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앞문까지 나아가니 부인하면 앞문까지 나아갈 때에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하며
여기 지금 본문의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아니면 연극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그림을 그려줘도 베드로가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아마 흡지겁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여정이 들어오면서 하는 여만큼 베드로를 향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7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하고? 맹세하고 또 뭐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부인은 두 번째 와이프가 아니고 디나이, 알 수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있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맹세라는 단어도 그렇고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가슴이 아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란 단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분이세요.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어디에서도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드라고 불렀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뭐라고?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을 랍비어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3절 계속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3번 연속 부인하는 장면을 살피는 거예요. 소금무에 곁든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되 말씀으로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죠? 우리나라도 대부분 얘기해보면 고향이 전라도죠? 경상도죠? 강원도예요? 금방 대부분 알 수가 있죠. 이 사투리라는 게 무서워요, 그죠? 아무리 감춰도 저도 평상시에는 뭐 그래도 말투가 있긴 하지만 급하면은 전라도로 나온다니까요. 급하면 나와요, 급하면. 그게 참 희한해요, 그죠? 급하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관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가 다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과 좀 다녔던 거예요. 너 이거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왜 갈릴리 사람, 우리도 얘기하면 이 서울에 왜 경상도에서까지 왔냐? 전라도에서까지 왜 왔냐? 너 분명히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전라도 사람 아니냐? 경상도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닭 오는 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 나는 알 수 없다니까요. 나 그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 순간에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누구 집에서 기르는 닭인지 모르겠지만 새벽을 알리는 닭구름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매일 밤 새벽이 되면 아마 닭이 울었을 겁니다. 정말 시골에서는 늘 이 소리를 듣고 컸죠. 새벽을 알았죠. 요즘에 안산에서는 닭구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누가 이렇게 닭을 키워가지고 닭구름 소리가 새벽에 나면 아마 파출소에 신고되고 난리 거예요. 그쪽 이 지금 자고 있는데 무슨 닭이 울어가지고 사람이 시끄럽게 하냐고. 아마 그 당장 그 닭 모가지 비틀라고. 그죠?
도대체 누구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오는 다 울음소리였어요. 근데 유독 그날 베드로가 들었던 다 울음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매일 들리는 다 울음소리였지만 그날의 그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다 울음소리를 통하여 잠자고 있었던, 죽어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성령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닭 울음소리는 동시약을 막론하고 새벽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닭이 오는 것은 새벽이 온다는 것은 새날이 밝는다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맹세했던 베드로의 신앙은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의 밤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그 사람, 그 아저씨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은 그야말로 죽어 있었던 신앙이고 어둠에 묻힌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그 닭 울음소리는 이제 새로운 새벽을 알리고 새 나라, 새 시대,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믿음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연재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평가가 다르고 언론들이 성중계를 하고 그분이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치인 거목이 있어서 민주화의 큰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께서 세상에 수많은 어록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큰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닭이 새벽을 날리는 그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이 닭의 목과에 묻힌다고 그러고 떠오르는 새로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책장에 가두고 같은 연구를 한다 해도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밝은 동양이나 서양이었으나 새로운 소식,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을 알리는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시작하겠어요. 오늘 여기서 닭이 울었다는 것은 전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예요. 순간에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죽어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과 죽어 있었던 베드로의 양심, 죽어 있었던 베드로의 사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야말로 성령의 음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만남으로 정신이 바짝 나서 정신을 차린 것처럼 그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감탄한 거예요. 그의 신앙의 양심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를 오늘도 이 시대 현대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닭 울음소리를 듣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그날 세계시킨 닭 울음소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매일 구해지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울었던 닭 울음소리는 단순한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닭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무엇으로 들려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워야 될 텐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때의 닭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말할 뜻 없이 여기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출발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 모든 신앙이 통달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기한 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다 물음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시골로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서 저 산을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죽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내 신앙이 새롭게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생명의 빛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빛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을 들어요. 그날에 베드로에게 들렸던 닭 울음소리는 매일 듣던 닭 울음소리지만 닭 울음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는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위대한 존재는요, 이 말씀 앞에 들려지는 닭 울음소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어느 날 무명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GTP의 목사님이 당시의 임금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저런 일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고 과묵지가 호통됐을 때에 다윗은 다른 임금과 달리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면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또 구약 시대의 성경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면요, 얼마든지 당시의 임금들은 여러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얼마든지 왕의 자리를 통해서 왕의 권위를 통해서 합리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당시의 임금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우슬 초롱하는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날의 다윗에게는 구름소리였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 임금이에요.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대를 보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다윗을 추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잠언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충고해주는 누군가의 말을 듣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듣지 않는 거다. 오늘도 똑같아.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요, 셀리라고 경고하고 권면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목사님은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셀리다나 목사가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롭게 하는 말을 충고를 하겠어요? 해롭게 하는 말을 하겠어요? 대답을 뭐 하시나요? 깨만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 영혼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오늘날의 닭울음 소리가 옆에 있는 부인의 소리가 닭울음 소리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3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 게요. 오늘은 이게 닭울음 소리인가 개소리인가 이 분분이 우리 때는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들었다가 낭패를 참 공간이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라는 거 있으면 교통사고 갑자기 났는데 거기서 다 죽어서 나만 살았다,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의 귀를 넓게 열어요. 살아있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들의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마리씩을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야, 양심. 양심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한 마리 있어요. 양심의 닭이 딱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억지적인 해석과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74절에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거기 오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를 짓고 난 순간 하나님의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양심에 깨달음이 오고 밀침이 오게 됩니다. 스위스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성 기독교인이 있죠. 그분이 죄책감을 정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참된 죄의식은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고하는 마음의 비상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죠. 그 지은 죄들을 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서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비상벨.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양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얘기 나왔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거죠. 나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가 생각나시나요?
홀세서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책망해서 오라 여호와께 올려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진단하는 가운데 홀세서 7장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달궈진 화덕 생각나나요? 달궈진 화덕이 뭐냐면 골겋게 달궈진 화덕, 그죠? 불에 아주 달궈진 화덕이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에 음심에 아주 그냥 불타있는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 표현하면서 말하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려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호세의 아내가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 같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의 선자가 말씀하면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잖아요. 돌이키지 않는 거야. 왜? 지금 너무 음식으로 가르쳐 있거든. 바알이 너무 좋거든. 바알하고 즐기는 그 음탕한 바알의 제사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야. 그때 딱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목사가 많이 설교하고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요. 어떤 이야기는 들리는데 어떤 얘기는 들리지 않아.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어요. 달궈진 화덕과 같아서 힘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합리화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는 그래야만 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는 말씀을 거부한 거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청명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져 딱딱했어요. 딱딱해지면 변화될 수 없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거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하여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75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였어? 생각이 나서 두 번째는 밖에 나가 세 번째 심히 통곡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그렇게 생각이 났어. 뭐가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생각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드라마는 생각이 나고 네?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뭐 아주 그냥 서운한 얘기만 생각나서는 절대로 신앙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두 번째는요. 뭐 있다고요? 밖에 나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는 실험 보이라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베드로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이 가운데 지금 유독 가서 가득 찼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막 끝까지 참고 기다리실까요? 방독면 쓰고 있을래요? 그래요. 빨리 나가야 돼요. 여기 현장에서 여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 가운데 부정적이고 맨날 뒷담화 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거기서는요 이상하게 전염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에서 교회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같이 살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에 대해서도 그냥 늘 부정적이고 빨리 나가니까 빠져나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핵심이 있어요. 세 번째 뭐였어요? 통곡했어요. 울었다고. 그냥 통곡, 큰스러워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어요. 저는 우리 성경의 성도인데 눈에 회개의 눈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가망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지금한테? 눈물을 회복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눈물이 감사해서, 응? 예수님께 죄송해서,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다른 사람 그 왼쪽으로 한심스러운 거 있잖아. 내가 베드로가 울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베드로가 쌓아놓은 것이 무너져서 아니에요. 원통해서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운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나서 운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그 여인이 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 이 눈물이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